저희가 흔히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이 성경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경주라고도 더 자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정과 경주의 차이는, 여정은 물론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렇게 다니는 거긴 하지만은,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또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래서 그 경주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은, 그 경주를 완성했을 때는, 완주했을 때는 그만한 이제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갔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펼쳐지게 되는데, 저희가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성경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모든 세상의 짐들, 우리를 누르는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까지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잘라버리고, 성경은 경주를 임하되 어떻게 임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내하면서 그렇게 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1절에 보면은 이 경주는 그냥 아무런 경주가 아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달려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주를 우리가 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봤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교통체증이 있을 때, 출퇴근할 때 항상 키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만약에 빨간색이 쭉 있으면은 교통체증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은 그 길로 그대로 가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교통체증이 없는 곳, 차가 없는 곳,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차가 안 막히는 길로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피해 다니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사명이 경주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명이 아무리 어려워도 외면하지 말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죄를 벗어버리고 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갔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내하라,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달리자라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또 다른 인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냥 그 경주 속에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징계 또한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견뎌야 된다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버텨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면 저희가 징계라고 하면은 징벌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처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주는 것이 처벌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벌인데, 왜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을 외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징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이 원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cipline은 사실 훈계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징계는 punishment, 이 징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은 이 discipline은 훈계 아니면 교육, 훈육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원어 뜻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주는 이 징계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려고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훈계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허락하시는 훈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의 죄가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분들은 돌로 치이는 것도 경험했고, 톱으로 켜가지고 반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너희가 경주에 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 훈계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훈련을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4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많은 이 어린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되게 싫어하죠. 혼날 때 다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부모님의 하는 말이 사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처벌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지만은, 또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만은,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는 어떤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 하면은 그 자녀는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막 하는데 부모가 아무 소리도 안 한다면은 나중에 결국엔 그 아이는 늘 입술에서 거짓된 증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훈계할 때는 처벌과 다른 것이, 처벌은 상대방을 정말 벌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훈계는 항상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훈계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믿음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게 돕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화를 못 참아서 그냥 막 말을 내뱉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훈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변화입니다. 이 아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가능성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냥 평생 거짓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험한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에게, 아니야, 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부지런하게 살 수도 있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해꾸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너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훈계를 통해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가능성을 모르기에 어른이 그 가능성을 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계하실 때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개인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또 교회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것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훈계를 허락하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이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부모는 아이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뭐 또 잔소리 더 하나 하면서 말을 그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서를 그렇게 이제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참 욥기서의 가장 큰 질문이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라는 질문을 저희가 합니다. 욥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잘못들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욥기서를 읽으면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처음에 등장했던 욥과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엔 욥은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나 커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도대체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자꾸 왜 이러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정말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가 신호 위반을 해서 내 차를 쳤다고 한다면 그게 내 잘못입니까? 아니요. 나는 단지 상대방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는 자꾸 내 탓을 먼저 할 때가 있는데, 물론 내 자신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죄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안의 죄이든 내 주위에 있는 죄이든 고난 중에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참 아바 아버지 열심히 저희가 불렀는데, 많은 경우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쁘게 부를 때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 가운데 편안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떻게 보면은 이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했던 그 지혜의 말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만약 너희 삶 가운데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와 하나님의 교정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아들, 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끼리 놀 때 보통 다른 집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쉽게 이렇게 뭐라 말 못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가서 정말 심하면 부모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그 아이를 저희가 함부로 막 교정하거나 함부로 훈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만약에 아이들과 노는 상황 가운데서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교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는 정말 우린 서스럼 없이 가르치고 또 교정하고 훈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힘든 점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부러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은 대부분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마약을 더 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 엇나가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 교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아들, 딸들을 그렇게 훈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되심이 그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도 우리가 그 훈계를 들으면서 공경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교정해 주실 때 얼마나 큰 변화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증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목적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 참 그냥 부모님께서 그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훈계 말하는 것이 그냥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는 좋은 뜻으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한 거지, 사실 계속적으로 불만을 늘어놓고 훈계하고 아이를 혼내는 것이 즐거워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훈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변화와 너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너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잘 알고 너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만 있다면, 굳건해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붙잡게 되면은 너희의 인내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도 온전하여져서, 여기서 온전하여져서는 mature, 성장하여서 성숙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고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할 때도 퍼지고 그냥 운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한다면, 건강한 몸을 위한다면 우리는 육체를 쳐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이 참 악한데 우리가 수년간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 죄된 본성이, 습성이 어디 쉽게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훈계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은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없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배고프더라도 참고 그렇게 힘들더라도 운동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언제나 고난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는 반드시 견뎌야 합니다. 그냥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잔소리를 하듯이 어떤 때는 정말 무섭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계하실 것인데, 그 훈계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표준 새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만약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은, 재정적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견디시면서 훈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관계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의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할까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당시에는 이 징계받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막 좋다 즐겁다라고 하는 선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면 성장이 일어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이 단련함 속에서도 우리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면서 연단 받을 때는 의와 평강과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거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정말 삶 가운데 설명되지 않은 건강의 고통 아니면은 또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맺어지는 가장 놀라운 열매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가장 큰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하여지고 성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고난만큼 너희가 그 성품 가운데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도구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난 없이도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겠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인 골프 선수 중에서 제 골프는 잘은 모르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여자 선수는 박세리, 그리고 남자 선수는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정말 한국인 선수, 지금 뭐 한국 선수들 많이 미국에서도 활동하지만은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최경주 선수가 와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달라스 쪽에서 많이 활동했는데 그분이 출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하루는 최경주 선수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장로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미국에 와서 골프가 잘 안 맞고 이제 슬럼프를 겪는 그 중에 하필이면 교회에서 간증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슬럼프를 겪고 있고 사실 온 나라가 저에 대한 기대함도 있고 근데 이게 공이 잘 안 맞으니까 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 아세요? 힘들면은 현역이고 안 힘들면은 은퇴한 것입니다. 제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아직 현역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지 은퇴하고 나면은 이런 고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기 싫으면 그냥 믿음에서 은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현역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리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한다면은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의 현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원하고 편하게 살기 원하면은 예배당도 안 나오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의 자유도 지키지 않고 서로 섬기지도 않고 너무나 쉽죠. 근데 우리가 굳이 좁은 길, 어려운 길, 험한 길,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가는 그 길을 택하는 그 이유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그날 인하여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찔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삶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지 참견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참견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견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시고 어떤 때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참견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참견할 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늘 삶 가운데 나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나는 아직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은퇴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은퇴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놀랍게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예배하며 살 수 있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현역으로 삽시다. 믿음의 안에 경주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견뎌서 다 예수님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